오늘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한번 정리하기로 합니다. 사무엘 상은 이제 지난번에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제대로 못할 때 다윗을 세우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그러던데, 여하튼 그 골리앗이란 막 거인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호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숨고 그러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뭐 그랬다던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죠. 원래는 이제 형들은 이제 전쟁터에 있고 다윗이 막내인데 아버지가 야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고 위문품 좀 전달해라. 그래서 이제 위문품을 전달하러 왔다가 골리앗 앞에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떠는 걸 보고 사울 왕한테 나가서 내가 한번 저자를 물리치겠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야 기골이 장대한 역전의 용사들도 못하는데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말이냐. 그랬을 때 다시 뭐라고 했어요? 임금님, 제가요 목동이라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곰이 나타날 때가 있고 사자가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제가 막 그렇게 저렇게 해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골리앗 저는 그냥 못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갑옷을 막 입혀주려고 했는데 커가지고 무겁고 훌 벗어던지고 다윗이 물맷돌 돌 던지는 새총 같은 건가요? 그런 걸 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웬 어린애가 나오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을 확 던지니까 그게 골리앗의 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서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 되고 다윗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 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다윗을 핍박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막 전개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펼쳐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뭔가 다 잘 형통하고 편안하니까 이 다윗이 큰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성 위를 왔다 갔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어느 집에서 막 낮에 대낮에 목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눈이 빅 돌아가서 야 저 여자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유부녀인데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데 간음을 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또 막 일선에 내보내서 죽이고 아내를 취하고 이런 얘기들 다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 당시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신앙 쪽을 담당하고 있던 그런 나단이라는 분이 이거를 다 알고 나와서 비유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양이 100마리나 있는 사람인데 이웃집에 한 마리 어린 양 이웃집 사람이 어린 양을 끼고 잘 정도로 그렇게 양이 탐나가지고 뺏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런 나쁜 자가 있느냐 그 자를 당장 죽여라 그랬을 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회개하지만 그 바세바 여인과 난 첫 아들은 죽을 거요. 그리고 당신 집에서 우환이 떠나지 않을 거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안 치르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죄를 졌을 때 죄를 씻기 위해서 자꾸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거를 상쇄시키는, 상계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할까요? 다니엘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막 교만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려고 할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교만죄를 하늘이 칠 건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선한 일,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 근데 그걸 안 하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막 7년 동안인가요? 쫓겨나가지고 뭐 짐승처럼 막 지내다가 정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이 왔던 것 같죠. 그래서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또 왕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다니엘에 나와. 여하튼 그 뒤에 이제 아들 막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여기저기 막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자매가 많았는데 암논이란 왕자가 배다른 이 동생 다말을 간음하고 막 그리고 막 이런 근데 다말의 형이 친오빠가 이제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막 여기에 분개해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다윗 너 꼴 좋다. 너 사울 왕이 무시하고 왕이 됐어?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둘 차례구나.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윗 왕과 함께 도망가던 장군이 임금님 저 개만투못한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주 하나님 야훼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셔서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이니 그걸 누가 막겠느냐. 그냥 두어라. 그런데 저 저주 말을 원통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를 복으로 다시 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참 다윗의 이 부분 얘기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우리 욕할 때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말고 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욕하는구나. 아이고 달게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통하게 욕하는 사람들, 원통하게 들릴 정도로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겸손히 그러면은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아요. 터무니없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하는 거를 직접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터무니없으니까 제가 멍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2, 3년 5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한다고 할까요? 아이고 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하튼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무엘 하에 그렇죠. 아마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후계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흘러가는데 다윗 왕이 모든 것이 다시 또 평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나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나이다. 자완께사. 제가 굉장히 중요한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런 막 시편에도 나와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서 열왕기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을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뭘 구하라 그랬을 때 지혜를 구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게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서 그랬을 때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지혜가 오면 사실 또 부귀영화가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여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에 17장 가면 이제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 아합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다스리게 됐는데 이제 왕후는 또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왕후였잖아요. 때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난세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세벨의 저 사악함 때문에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가요. 그래가지고 사렙다 과부 가뭄이 왔을 때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이었죠. 아마 가서 함께 살면서 기름하고 밀가루 반죽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3년 6개월을 견디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6개월이 다 됐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선언해가지고 아합 왕의 가짜 바알 선지자들이 400명이 모이고 이쪽은 엘리야 혼자 재물 소를 잡은 재물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그쪽이 진짜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알 400명 선지자들이 무당들 박수들이죠. 죽어라 기도했는데 아무 불 기운이 없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재물에 물을 부으셔. 그리고 나서 기도 팍 하면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소고기 재물을 다 살랐다. 그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름이 시작돼가지고 큰 비가 내렸다. 드디어 3년 6개월 가뭄이 끝났다. 그런 얘기가 이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다른 사람 아니다. 그런데 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다시 또 비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도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야고보서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제자가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야의 승천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 엘리사 이름 비슷한 엘리사가 이제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따라오니까 너 뭐 구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바랍니다. 엘리야가 깜짝 야, 너 큰 걸 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내가 보면 그 기도가 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막 그 강을 건널 때 막 그 강 위로 막 그 건너기든가요. 막 그 겉옷을 막 치니까 막 강물이 갈라지든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막 하늘에서 불말이 끄는 불병거가 내려오고 막 엘리야가 승천 하늘 올라가는 걸 보고 막 그런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때 이제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막 아람 군대였던가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한테 여기로 쳐들어오니까 가서 막으셔. 그래가지고 막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의 왕이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얘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그 엘리사라는 좌견천리 앉아서 천리 밖을 보고 입견만리 서서 만리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뭐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선지학교 일단 도단성을 막 군대를 겹겹이 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시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눈 들고 일어나서 보니까 적군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스승한테 와서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고 게하시의 눈을 열었더니 그 도단성을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둘러싸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이제 나만이란 그 아람의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을 때 이 유대인 그 여자 시종이 엘리사를 한번 만나면 한센병이 나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이 와가지고 낫고 가는 얘기가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 얘기 가운데 요 사렙다 과부와 나만의 그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그러시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이방인 사렙다 과부, 이방인 나만이 그 은혜를 줍지 않았느냐? 본 자손들은 그 가운데 한센병 환자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뭐랄까요? 공격하고 이방인들을 높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더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여하튼 열왕기하에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는 이 열왕기하 7장 부분에 보면 북이스라엘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거든요. 그 예언자 가운데 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에 속했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을 이웃 아시리아 군대였던가 와가지고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그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기들을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한센병 환자 4명이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가서 그 적진에 가서 죽느니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한센병 4명이 성문을 나가서 적진에 가는데 그 소리가 쿵쿵쿵쿵 진동 큰 소리 증폭 하나님이 증폭시켜가지고 적군들이 아이고 이집트에서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도우려고 하나 보다 하고 혼비백성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환자 4명이 실컷 먹고 큰 기금속 꽃 같은 거 땅에 묻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오늘날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구나.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고 들어가서 그 소식을 얘기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자유와 해방, 풍요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 열왕기 하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 뭐 시스기야 왕이 뭐 죽게 됐을 때 기도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는 얘기들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태어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뭐 므낫세,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아주 또 패역한 왕이 됐다가 그 열왕기하가 어떻게 끝나요? 그 시드기야가 적군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을 잡아서 눈을 빼고 잡혀가는 그런 얘기로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는데요. 여하튼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우리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통한 삶을 살고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그건 정말로 땅에서도 그 저주를 받고 지옥 갈리다, 이런 구약의 얘기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로 기록이 됐다. 뭐 고린도 후서 9장인가요? 전서 9장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읽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영육간의 모든 것이 풍성히 더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